솔로몬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세력을 다시 한번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지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세겜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들을 만나죠. 만나는데 거기에서 타협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르호보암이 뭐 못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아버지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면 왕국이 분열될 거라는 징조를 주셨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제 전혀 그거를 바꾸지 않았죠. 그러니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도 통일왕국을 다스릴 수는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단지 뭐 르호보암의 문제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됐건 이제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남게 되고 이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돼요. 이 북이 분열된 왕국을 다스리면서 있는데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장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모여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세계 위쪽에 있는 이 열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걔네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어차피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내려갔다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나를 배신하고서는 거기서 다시 야합해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 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착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산당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얘기한 거 뭐냐면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베델에 올려놓고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준 우리의 신이다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거기에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은 당연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거를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거부를 했겠죠. 그러니 여로보암은 이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들 전부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다 내려가게 돼요. 남유다로 다 내려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을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하고 싶은 사람들 손들어 이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오늘은 그러면은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세요. 아무나 나와서 읽고 싶은 거 읽으시고 그냥 얘기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임명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즈음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베델에서 절기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로보암이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하는 그 절기였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진 않아도 되고 제사 지내러 안 내려가니 당연히 자기를 배신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어디에서 왔냐면 남유다에서 왔습니다.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베델의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까지 평탄하게 잘 오고 있었거든요. 위기 없이 그냥 잘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잘 왔단 말이에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올라와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준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면 징조까지 보여주세요. 제단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제단 위에 재가 쌓일 것이고 뼈가루가 다 뼈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이 올라와서 산당을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이 모든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놀랬죠.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손을 쫙 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한 겁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팔이 굳어버려요. 이 여로보암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서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나를 위해 기도를 해라. 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 팔이 또 사라집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이것을 딱 보고 여로보암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마디 해요. 나랑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우리 이곳에서 잘 지내봅시다 라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손을 내밉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어떡하지? 거기에서 정착하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고 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베델은 또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종교의식과 종교생활 등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종교생활과 종교의식으로 잘 포장을 해서 있었어요. 그렇게 잘 포장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 삶의 현장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변하고 있어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세상은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완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에 대한 걸까요? 나의 노후에 대한 거겠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거겠고요. 나의 자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왜 준비를 할까요? 필요하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정서는 뭘까요?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불분명해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여기에 투자를 해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일 거야. 여기로 가서 무엇을 하면 더 안정적일 거야 같은 거죠. 사람들의 행동과 흔적을 모아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하는 송기령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모든 순간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그 중요한 시기에 사는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의 시선을 두고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목적을 두고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이 큰 덩치를 끌고 가는데 제가 능력이 엄청 탁월하고 뭐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협이 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생존이에요. 생존을 생각하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생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생존할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교회 목표가 들어오질 않아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 가정에 사는 거, 내 생존을 하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눈을 맞추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안엔 두려움만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눈을 맞추는 순간, 목회자가 맞추는 순간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존의 눈을 못 들어가는 순간 사명과 가야 할 게 안 보여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눈을 꽂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들을 거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를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어디에요? 베델을 무너뜨리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베델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쳐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곳이 어디요?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는 뭐예요?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라반에게서 나와서 다시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때도 베델에 이르렀으면 다시 한번 또 제사를 지내요. 왜 그곳에서 특별히 제사를 지냈을까요? 왜 성경에서 그곳을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던 그 이게 제단인데, 이거가 있는 곳이 베델인데, 여기에 가짜 신의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를 만든 산당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세요. 한 번에 뭐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로보암에게 끊임없이 몇 번에 걸쳐 얘기하세요. 또 여로보암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의 가문이 왕위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따르지 않죠.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이스라엘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 회사에 내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신 회사는 우리 위해 물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돼요. 근데 조건이 엄청 많은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제가 말씀하는 거 이거 한 줄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도를 걷고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쓰십시오. 돈을 아끼려고 빼지도 마시고 정확하게 그 가격대로 하십시오. 가격이 얼마나 도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누가 그러면 여기서 물건가 빼고 할까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계약은 파기되겠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는 딱 하나요. 내 말대로만 하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말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거를 따르지 않아요. 그거를 따르지 않고 베델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과 행위들을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서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델이 회복되면 돼요. 드리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의 절기에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돼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배신할 거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베델이 회복만 되면은 여로보암에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으니까 야 가서 잘 살아보자. 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줄게. 그래 같이 살자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넌 심판이야 이게 아니에요. 심판이 일어났는데 바꿔야 되지 않겠니? 바꿔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에 현상에 가려져서 그 현상 뒤에 있는 진짜 문제인 그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메시지도 듣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살려있던 그 시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습관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하면서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 있었어요. 습관처럼 잘했고 익숙하게 그것들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그 습관화되고 익숙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야, 니들 왜 이따위로 행했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언제요? 자기의 이익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법을 오용했을 때, 성전의 유대인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장사치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판을 만들고 시장통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들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지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게 잘 안 되고 망가지는 삶이 있으면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회복해 봅시다. 원래 한 약속대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맺고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주하거나 습관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처럼 분주할 때 내 시선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꽂혀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신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돼요. 내 눈에 어떤 렌즈를 내 필터를 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져요. 선글라스를 끼면 당연히 까맣게 보이는 거고, 빨간색 렌즈를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 렌즈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렌즈를 끼면 예수로 세상을 보게 되겠죠. 예수의 렌즈를 벗고 내 안경을 그 위에 덮어 씌우면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겠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조금 흐릿해 보이는 그 본질의 모습, 그 본질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보기 위해서 또는 이 본질을 마주했을 때 우린 뭐랄까요? 우린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무엇인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것을 해야 되는 그 삶이, 그 삶의 자리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력감으로 무너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세요. 이루고 싶은 거 이루게 해주세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본질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통치의 법을 구했을 때 솔로몬이 가졌던 부는 세상을 초월하는 부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앞서서 구해야 될 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설교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요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교 끝나고 마무리 기도하는 그 순간 축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된 선포를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가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는 그냥 뭐 바쁘니까 말씀만 듣고 가야지. 나는 좀 바쁘니까 앞에 좀 뛰고서는 뭐 일하고서는 뒤에 들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1시부터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뭐 좀 하다가 가야지. 그럼 한 2시쯤 나타나요? 그리고서는 5시까지 뭐가 있어서 5시에 떠나야 되는데 5시 되기 전에 한 4시쯤 떠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최악이죠.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최악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남자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겠죠.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어때요?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어떻고, 직장생활 시작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때요? 9시에 출근이면은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다 있어야 출근하고 일을 한 거지. 내 마음대로 지각하고 내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도 그래요. 그러니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기도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광고나 이런 여러 서로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늦으면 그럴 수 있죠. 교통이 밀린다든지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늦잠을 잔다든지 그래 불이 나게 달려올 수 있죠. 그거를 뭐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임의로 네 멋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거를 바꾸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이 보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요. 메시지가 들리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본질이 또 보여요. 본질이 또 보이니까 어때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인식이 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맞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 우린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들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요.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본질을 볼 수 있고 더 힘써서 기도하게 돼요. 더 힘써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꿈꾸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의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솔직히 안 좋긴 합니다. 꼴짝 이렇게 안쪽으로 훅 들어와야 되니까 잘 찾지 못하면은 이렇게 딴 길로 막 여러 번 새기도 하고 좋지는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그런 카페들이나 그런 데는 보면 골짜기 있어도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죠? 거기 가면 뭐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왜 찾아와야 될까?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교육이, 우리 교회 가는 무슨 특별한 지역봉사가 다른 어떤 곳보다 탁월한가? 퀘스천은 그렇게 세 개가 붙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돼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메시지에 들려오는 그 귀 기울여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내 거로 소화한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밖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내 메시지가 나가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괜히 오늘 2023년도 10월 22일에 디딤교회 예배당에 예배하러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히 뽑아가지고서는 성도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을 디딤교회 성도님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할 일 없어서 이 금곡동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 디딤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니들 한번 고생 좀 진탕 해봐라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무런 것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 삶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내비두신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심정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고 눈뜬 장님과 같이 그냥 내비두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힘든 고난에 밀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부러 그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제 제일 큰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개발돼서 팔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요, 아시죠? 정권 바뀌어 먹어가면서 싹 사라졌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이대로 있을까요, 우리?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영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게 하신 거예요. 능력 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거는 저처럼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서 한 걸음씩 공동체와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꿈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교회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시간만 투자하는 걸로 보내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의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을지,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우리 바로 보게 하는지를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내 삶에서. 단지 그건 여러분 교회 와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가을 산행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산을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왜 가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요. 가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숙고하여 삶을 통해 드러낼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